안녕하세요. Eat Bible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새로운 소망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그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분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하려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해 죽었음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보이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옵니다. 낮 12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됩니다. 모든 죄와 어둠을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해는 잠깐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낡은 율법 체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도록 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모두에게 열렸음을 상징하는 메시지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로서 새로운 질서가 왔음을 알리셨고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며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죄인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할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혼자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숨을 거두십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부활에 대한 암시가 곳곳에 나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백부장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가 선언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가는 백부장의 입을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준비됩니다.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과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누가는 말해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삼배로 싼 다음에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묻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닌 여자들이 이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시신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하기 위한 향료와 향유를 마련했다는 사실까지 묘사합니다. 이런 누가의 묘사는 철저하게 바로 다음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묘사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시신을 착각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무덤은 오로지 예수님만 묻힌 새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장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부활로부터 주어질 새 생명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이 새 생명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